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우리 또 각자 삶의 현장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만나야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닮고 알아가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예수님을 닮고 알아가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한 5, 6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아주 히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는 not a fan, 팬이 아니다 라는 그런 책 제목인데요.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믿음의 메시지와 주님을 따르는 어떤 제자도 따름의 메시지는 구분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러한 글로 우리에게 많은 또 영향력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단순 교인이 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교인이 되는 거 당연히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교인의 모습과 좀 정말 주님의 제자화의 모습, 제자도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조금 뭐랄까요? 이게 원래 같은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좀 다른 의미의 지금 현재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우리는 제자를 삼고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또한 동시에 교인인 것입니다. 제자화라는 건 뭐냐? 제자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이론도 있고 가르침도 있는데요. 결국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구 닮겠습니까? 제자는 스승 닮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에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하면 이제 소천하셨지만 조윤기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 지금 많이 다양해지셨지만 한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조윤기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 어떤 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비슷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닮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모습,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디서 배우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죠. 물론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 양육, 신앙 공부, 성경 공부, 훈련, 제자 훈련 이런 것이 어떤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텍스트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린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는 사역지, 사명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또 사명의 현장, 세상으로 향한 출발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학에도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도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 그 중에 공공신학입니다. 공적인 영역을 어떤 말씀하는 그러한 영역을 강조하는 신학인데 이게 좀 치우치지 않는다면 분명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사명은 사실 복음의 본질이지 어떤 단순히 공공적인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 추구 이런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사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본질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 안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소금과 빛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하고 빛은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맛을 내야 될 대상. 물에 떨어지면 물을 소금 맛이 나게 하고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에 빛을 비추고. 교회도 제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의 어떤 활동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건 진정한 제자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화나라고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우리는 세상에게 나가야 되는데 어디 모든 사람을 향해 나가야 돼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건 너희 빛이라고 해서 내가 나타내는 빛이 아니죠. 뭐 발광체, 반사체 여러분 설교도 했었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저 태양 이런 게 발광체고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시키는 건 반사체인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세상에 나타내는 반사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뭡니까? 어떤 뭐 사회적 공헌을 하고 윤리 도덕 잘 지키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그냥 성경 쪽에, 물론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무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할 때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또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또 아버지 만나는 영혼들이 은혜 받고 또 도전받고 생명을 얻는 또 복음의 생명화의 역사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